이 시간에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께 묶인 그 참 은혜가 되네요. 주께 묶였기 때문에 우리가 파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죠. 주님 가운데 묶여있기 때문에 요즘 그 홍수가 갑자기 나가지고 물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동영상에 많이 나오더군요. 누가 구해주는 장면도 나오는데 구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어느 청소년이었어요. 그 우산 쓰고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건너가는데 맨홀에 빠져갖고 막 죽어가는데 지나가던 남자가 이렇게 건져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참 저 사람 때문에 살았구나. 그러면서도 우리 찬양 드리는데 주께 묶인 나의 영혼. 내가 주께 묶였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내가 산다. 그럼 저도 속으로 아멘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살아보기 때문에 경험 부족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불순종도 있고 그래서 여기 아까 가사에 뭐 작은 고난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크신 계획이지만 우리는 작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고난이 많잖아요. 그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헤맬 때 많은데 그럴지라도 주께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산다. 이런 고백이 참 우리 오늘 새롭게 우리 영혼을 신선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예배당 건물의 의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보통 예배당을 질 때 그 교회 목사님들이 예배당 건축에 대해서 1년 내내 설교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지겨울까 그런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예 안 하려고 작정했는데 거의 제가 안 했잖아요. 예배당 짓는 거에 대해서 별로 뭐 안 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예배당 건물에 대한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의의라 그랬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녔을 때 예배당 건물의 어떤 추억이라 그럴까요? 한번 제가 회상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제게 건물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또 신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글쎄요 건축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오늘 교훈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예배당 추억을 떠올려 보면 영등포에서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거든요. 영등포에서 다녔는데 도림교회라는 데를 다녔어요. 도림교회. 그때는 이제 초등학교 아마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 다녔던 것 같아요. 1학년, 2학년. 아주 어려서 다녔죠. 근데 그 예배당이 그래도 좀 번듯했어요. 벽돌을 짓고 좀 괜찮았고 지금도 아주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제가 기억나는 거는 크리스마스 때 예배당 앞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막 눈 오는데 뛰어놀면서 막 장난치면서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 가면 선물 주잖아요. 보통 어느 교회 가든 선물 주잖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모여서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뭐 선물 받으러 뭐 이러면서 뛰어놀았던 그 어렸을 때 추억이 생각납니다. 다른 건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예배당이 좀 컸었다 그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홍제동으로 이사 갔는데 3학년 때 이사 갔죠. 3학년 때 이사 갔는데 거기는 좀 그때단 말해도 시골이었어요. 일왕산 기슭에. 그래서 예배당을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면서 천막을 만들었어요. 천막. 이런 천막은 훌륭한 거죠. 이거는. 그때 정말 글자 그대로 군용 천막 같은 거 하나 해놓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그 목사님이 우리 집에 그 새방을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보고 그 교회 나가라고 해서 우리가 그 교회 나간 거죠.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데 바닥에 시멘 콘크리트 할 돈도 없으니까 그냥 가마니를 깔았어요. 가마니. 여러분 가마니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마니 떼기 깔고 그 위에다가 무슨 천 같은 걸 덮어놨는데 거기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면 무릎에 이렇게 가마니 자국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럼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옛날 교회 생활 하셨던 분들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은혜스러운 시절이었어요. 낮은 데로 임하셔서 낮은 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미국 갔을 때 제가 한번 뉴욕에 갔는데 맨하튼에 갔는데 그 유명한 교회가 있잖아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리버사이드 처치 가봤어요.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든 거예요? 근데 왜 혼자 갔어요? 네? 출장 때. 그 맨하탄에 가면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게 그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록펠러가 지은 교회예요. 그 유명한 부호잖아요. 그러니까 1927년부터 져가지고 33년인가 완공됐대요. 한 6년 정도 걸쳐서 완공된 건데 고딕식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도 미국에서 가장 높은 교회 건물이에요. 그게 고가 제일 높아요. 26m까지 쫙 타고 올라가. 그래서 높은데 그 프랑스의 무슨 성당을 모델로 해서 지었다 그래요. 근데 굉장히 웅장합니다. 제가 그 예배당을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그렇게 거기 이제 장의자가 있어요. 장의자가 있는데 맨 앞쪽에 록펠러 가문의 그 가문의 의자가 있더라고요. 거기 딱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와, 참 이분 참 어쨌든 돈 많은데 그래도 예배당 잘 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예배당이 지금껏 유지되도록 뭐 재단을 만들어 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거기는 교인들이 한 2,000명, 3,000명 모인대요. 지금도. 보통 유럽에 가면은 예배당이 그냥 관광지로 변해갖고 예배도 안 드리잖아요. 그냥 관광지 됐는데 거긴 지금도 모이는데 주로 흑인들이 많이 모인답니다. 아무래도 맨하탄이니까 그쪽에 흑인들이 많이 사니까 많이 모이겠죠.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사람이 돈이 있으면 살아생전에 이렇게 예배당 같은 거 잘 져놓고 가는 것도 참 의의가 있겠다. 거기 그 스테인드 글라스나 그 조각들이요 보통 작품들이 아니에요. 유럽의 유명한 사람들 데려다가 그걸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한쪽에 가면 그 동판에 새겨져 있는데 록펠러 가문에 대해서 감사의 그 뭐죠? 감사의 글이겠죠? 그게 써 있는데 그 록펠러가 거기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이사 중에 한 명이었다 이런 기록이 거기에 남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요, 특별히 개신교 얘기입니다. 개신교는 너무 예배당 건물에 신경을 안 쓴 것 같다는 아쉬움이 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한번 그런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홍제동 천막교 얘기했지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잖아요. 그 당시에 건축 양식에 반영되는 것이고 후대인들이 볼 때 저 당시 저 예배당이 저랬구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어떤 역사적 가치도 있고 문화적 가치도 있는 건데 지금 한국 개신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건물로 쳐서 저 참 보존 가치가 있다 참 좋다 그러는 건물이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명동성당, 캐토릭은 명동성당이 있어요. 그거는 옛날부터 그냥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데 지금도 우뚝 서 있잖아요. 어떤 문화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 됐는데 아마 글쎄요, 세문안교회 그 새로 진 거, 세문안교회 엄청나게 크게 졌잖아요. 그거는 이제 두고두고 나중에 가치가 있다고 볼지 모르죠. 또 사랑의 교회 엄청나게 크게 졌잖아요. 그런데 좀 오래된 역사성이 있는 건물들이 아쉽다는 거예요. 제가 그 중에 이제 정동감리교회를 전에 한번 갔었어요. 왜 갔냐면 우리가 태화관 썼잖아요. 태화관 썼을 때 그 정동감리교회를 쓸 수 있도록 힘을 써준 분이 정동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이정진 집사님이 하여튼 연결해 주셔갖고 그래서 갔었는데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죠. 갔더니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그 교회가 막 지금 그러니까 레노베이션 하고 났을 때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예배당 건물을 헐고 다시 질까? 아니면 뭐 이렇게 개축할까? 이렇게 레노베이션이죠. 할까 하다가 결정을 레노베이션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돈은요 신축하는 것만큼 들었대요. 그래서 저는 그거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니 헐고 새로 짓는 거 좋아요. 쉬워요. 근데 역사적 가치가 있고 문화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보존하는 것은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참 잘한 결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 생각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개신교가 이 종교개혁의 영향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배당의 중요성은 전혀 나오질 않아요. 건물은.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정의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근거해서 보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절대적인 명제죠. 성경에서 강조하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거는 우리 다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물 자체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할 때 천막 치고라도 뭐 해서 사람이 교회지 뭐 건물이 교회야?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 어디 지방에 가면 한 100년 된 교회도 있고 그래서 그 교회 건물들이 저는 그대로 좀 보존되고 세우실 것 같으면 옆에다 세우면 좋겠는데 생각 없이 그냥 헐고 다지시는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건물이 뭐 잘 졌다 못 졌다 떠나서 그 역사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또 하나는요. 예배당 건물도 건물이잖아요. 건축이잖아요. 그래서 건축학적 의미가 있는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후대인들이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예배당 지을 때 제가 그 이은석 교수님한테 설계자에게 그랬어요. 뭐 물론 예배당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이 당시에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그런 미적 감각을 가진 그런 예배당으로 좀 설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예배당 짓는 그 내곡동 그 아파트 단지가 앞으로 100년이 갈지 얼마 갈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넓게 생각해 보세요. 거기 몇 년 동안 사람이 계속 살 것 같아요? 앞으로 100년 살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7교회가요. 다 지금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 역사적인 교회, 역사성만 남아있는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내년에 6월 달에 터키 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조만간에 연락이 갈 거예요. 갈 사람들 확정 지으라고 우리 이지영 집사님, 이지영 A 집사님, 이지영 여기 저기 그 큰 이지영 집사님 말고 그 최원일 집사님 그 부인 이지영 집사님 연락할 텐데 신청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아시아 7교회 다 가볼 건데 제가 가보니까 말이죠. 그런 대로 예배당이라고 건물이 제일 남아있는 데는 필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냥 벽돌 일부가 이렇게 남아있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교회마저도 지역교회에 나는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지금 짓고 있지만 우리 소원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저기서 우리 후손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주님을 섬기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지을 때에는 나중에 후대인들이 볼 때 우리 조상들이 그래도 건축의 어떤 건축의 의미도 생각했다. 단순히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작은 거 하나라도 좀 신경 썼다. 이런 거를 물려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정환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게 예술하는 미술하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계셔서 제가 부탁을 했죠. 장식이라도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예배당 건축의 이미 다 결정된 거니까 손댈 수 없다 그래도 일단 거기를 토대로 해서 실내 이런 거 뭐 장식 같은 거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진지하게 드려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뭡니까? 교회는 뭐냐? 여기 18절에 보면 캐토릭과 그리고 개신교의 해석 차이가 있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는데 이건 주님이 워드플레이한 거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개신교는.
캐톨릭은 이걸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면서 베드로 위에다 세우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종교교육 일으키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페트로스거든요. 페트로스. 근데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페트라,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단어로 볼 때, 문법적으로 볼 때. 그건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있잖아요.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초대교회 가장 짤막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가장 축소된 아주 핵심만 있는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데 이 고백, 여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을 때 그 반석이 이 페트라가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인물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참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 불완전한 인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어요? 객관적으로 제 3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사실은 뭐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 가룟 유다는 자기 소신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긴 거 아니에요. 뭐 돈에도 관심이 있었지만은 좀 혁명적 기질도 있고 그래서 좀 요즘으로 하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었고 근데 뭐가 안 맞으니까 그냥 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뭐 그 경중을 따지면 뭐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불완전한 사람한테 그 터 위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에다가 교회를 세우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개신교의 신학적 성경 해석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교회는 어떤 거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다윗교회가 지금 이 건물이 다윗교회 아니잖아요. 건물은. 근데 여기 지금 다윗교회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들어가서 다윗교회를 쳤어요. 그랬더니 수석교회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가 나오나 봤더니 수석교회에서 이 예배당 빌려준 교회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봤더니 수석교회 참 고마운 교회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 거기는 보니까 50명 이하 교인들에게 빌려준다 그러는데 우리 잘못 빌려준 거 우리한테는. 예, 처음에 착각했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잘못 이해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교회들이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여기 빌려줘가지고서 있다가 이제 딴 데로 나가면 또 다른 교회 오게 하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다윗교회, 담임목사 이순구 딱 나오더라고요. 거기. 예. 그러니까 사람 생각할 때는 여기가 지금 다윗교회, 우린 다윗교회로 모였지만 건물로 따지면 수석교회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이 다윗교회니까 이게 다윗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개신교회는 굉장히 귀중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다. 여기에 이제 집착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 건축에 캐터링만큼은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아마 세계 어딜 돌아다녀도 상가 건물에 예배당 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또 하나가 아니라 어디 건물에 가면 막 2-3개씩 있는 그런.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이런 이 신학적 이 영향이 있어요. 뭐 사람이 교회지 무슨 건물이 교회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치만 이제 건물의 의미 좀 생각해 봅시다.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6.25 전쟁 중이었어요. 학교가 전부 피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건물은 서울에 있고 딴 데 있는데 부산 쪽 간 우리 아이들이 천막 같은데 그냥 막 학교 건물 임시로 전원대 모여갖고 거기서 공부하더라고요. 미군들이 와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임시로서는 괜찮지만 만일에 계속적으로 그런 데서 애들이 학교 교육 받으면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별로 홈리스 피플이 이제 개인적이 많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전체 가족들 갈 데가 없어갖고
뭐 계속 모텔을 전전하는 그런 사람도 제가 있는 걸 봤는데, 가정도 마찬가지. 가족 구성원이 굉장히 참 서로 위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건물이 없어갖고 오늘은 여기서 자야 되고 내일은 저기 가서 자야 되고 그렇게 1년만 떠돌아다녀 봐요. 그 좋은 유대 관계도 다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학적으로는 교회가 사람이라는 거 알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로서의 건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평안교회 가면요, 참 아주 반가워요. 왜냐하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예배당 그대로, 교육관도 그대로, 아주 그대로요. 68년도에 지었거든요. 68년도에 그게 완성됐는데 제가 초등학교 아마 그때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 것 같은데, 그때 거기 합동측 총회가 거기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총대로 왔다가 예배당 새로 진 거 보고서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전부 이렇게 벽돌을 짓는 거 있죠. 이렇게 벽돌을 져가지고 위에 이렇게 종탑이 있고 옆에 또 올라가는 이런 모양, 그런 모양의 교회가 전국에 쫙 퍼졌어요. 그걸 모델로 해가지고. 네. 그런 교회인데, 저는 그 교회 제가 저기 평안교회 갈 때마다 옛날 생각 많이 나고 참 하나도 변함이 없어서 우리 좋아요. 여러분, 우리 내곡동 예배당 졌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서 교회 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 있다가 몇십 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그 예배당이 그대로 있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제가 이제 미국 살다 나와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우리 큰누님과 함께 영등포에 저희가 어려서 살았던 집을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그 차를 타고 갔어요. 찾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찾았어요. 왜냐하면 복령여자중학교 뒤쪽이었기 때문에 학교가 있으니까 찾았어요. 그게 제가 몇 살 때 살았던 집이냐면요, 4살, 5살 때, 5살, 6살 때 살았던 집이에요. 근데 그 집에 제가 어떤 기억이 있어요. 그 집에 뭐 앞에 이렇게 그 썰매 타던 기억도 있고 앞에 얼어갖고. 그런데 이제 그 집에 제가 어떤 기억이냐면, 바로는 밤에 자는데 제가 5살쯤 됐을지 몰라요. 마귀를 봤어요. 어린 아이가. 제가 지금도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그 가마솥 소뚜껑 있죠. 가마솥 소뚜껑처럼 이렇게 얼굴이 튀어나오고 뒤는 이렇게 약간 들어가 이렇게 동그랗게 그 시커멓고 뭐 코 같은 건 잘 안 보이는데, 내가 마루에서 잤는데 마당에 그게 서서 날 보고 웃는 거예요. 내가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자다가 깨가지고 우리 엄마 막 깨웠죠. 저기 좀 보라고. 근데 우리 엄마가 뭐가 보이겠어요? 저만 보이는 거지. 근데 저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무섭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 저희 어머니가. 기도해 줬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나서 떴는데 보니까 마귀가 없어지고요, 아이들 셋이 거기 있더라고. 저보다 조금 큰 애들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색깔이 뭐 무슨 파란색, 이렇게 밝은 색이, 제가 볼 때 참 안심이 되는 그런 색깔의 아이들 3명이 저를 보고 편안하게 웃고 있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도 저건 천사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쨌든 뭐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에겐, 저는 그런 그 추억이 있는 집인데, 그 집을 제가 가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 집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 그게 몇 년도 쪽인데. 그러니까 제가 55년생이니까 뭐 60년도 막 이럴 때잖아요, 그 집이. 근데 지금까지 있더라고, 그게 재개발한다고. 그래서 제가 집 앞에 가서 문이 열렸나 봤더니 조금 열렸더라고. 두들겼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나, 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머뭇먹 그랬는데 누가 나갔다 오면서 무슨 일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이더라고. 제가 여기 옛날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옛날 생각하면 와봤다고 했더니 들어가 보라 그러더라고요. 들어가 봤죠. 그게 용궁주택이에요, 이름이. 용궁주택. 뭐 용궁과 전혀 상관없는, 하여튼 정말 가난한 동네인데, 그 제가 들어가 봤죠. 제가 어렸을 때 그 마당도 그대로고요, 꼭 변한 게 없더라고요, 별로. 여러분도 옛날에 살았던 집 가서 보고 그대로 있으면 참 기분 좋을 거예요.
근데 가보면 전부 없어졌잖아요, 지금. 예. 아쉽잖아요. 예. 저는요, 우리 다윗교회 새로 지는 예배당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제 찾아가도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그런 예배당이 없으면 오늘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내일은 저기서 드리고 어디서 막 이렇게 드리다가는 그런 추억이 있을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물에서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가족이 모여서 사는 집이든 그것이 예배당이든 이것든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물들이다 하는 거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앞으로 예배당 지어지게 되면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위치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은 예배당을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런 형국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뭔가 예배당 위치로서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참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그 교회를 사람들이 참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여러 몇 사람 성도들과 제가 얘기를 해보는데 뭔가 좀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역과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우리 교회 음악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름 저녁에 뭐 음악 연주회를 좀 열어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좋은 음악을 좀 들려주고 이런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우리 교인들 보니까요 재능 있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 재능 있는 분들이 클래스를 열어갖고 주중에 지역 주민들에게 좀 도움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영어 성경 공부나 중국어 성경 공부를 토요일에 좀 오픈해갖고 지역 아이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영어도 가르쳐주고 중국어도 가르쳐주는 그런 일도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뭐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저는 본질적으로는 우리 다윗교회가 예배당이 지어졌을 때 그곳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목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 볼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저겐 뭔가 좀 달라. 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뭔가 이런 특징을 드러내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원론적이지만 제 마음의 중심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이 저기는 하나님 나라야. 이거를 느끼게 해주면, 이거를 경험하게 해주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내는 규절을 찾아봤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정의가 나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거는요,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 그 규례를 중시하는 거예요. 어떤 날이 중요하다.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마시면 안 된다. 이거 마셔도 된다. 그런 어떤 종교적 율례가 있잖아요. 형식이죠, 그건 형식.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장 초두에 보면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예배를 드릴 때 꼭 주일날 드려야 되느냐? 심지어 예를 들면 금요일날 드리는데 많거든요, 회교권은.
회교권에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은요, 금요일날 예배드려요. 왜냐면 금요일이 공휴일이니까 거기는. 그러면 주일날 드리는 입장에서는 그 금요일날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융통성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했지만 꼭 비단 먹는 것과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종교적 규례 몇 가지 지킴으로써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성격은 세 가지라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첫째 의와, 두 번째 평강과 희락이다 이거예요. 이 세 가지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첫 번째가 복음을 깨닫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이 바르게 늘 전파돼야 돼요. 그 교회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평강인데, 이 평강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화목하는 관계로 전환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 간에도, 즉 성경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대표되지만 성도들 간에도 이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격 두 번째는 뭐냐면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서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화평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전 이번에 예배당을 지으면서 우리가 서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여러 차례 우리가 참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갈등을 빚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아마 일반 교인들은 잘 모르실 거지만 건축위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의견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은 다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다 보면 생각도 같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희락이라는 거예요. 희락. 희락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누리는 하나님 주신 기쁨 플러스 성도들 간의 평화 속에서 오는 진정한 기쁨, 이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윗교회가 새로 예배당 짓고 들어가게 되면 예배당 너무 좋다, 뭐 그것 좋죠. 그러나 이 세 가지 성령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도 화평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교제를 통한 기쁨이 넘치는 이런 공동체가 되면 주민들이 볼 때, 야, 저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다, 저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이런 식의 생각 안 하겠습니까? 저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다짐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에게 하나의 예배당 주시는 거 정말 축복이에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개척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했어요. 개척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저를 한국으로 보내셔서 개척하라 그러셔서 제가 개척을 했어요. 근데 개척을 하면서도 예배당 질 거라고 하는 건 정말 생각을 안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봉은사만한 땅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지만 그건 사실 그냥 불가능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한 건데, 하나님 예배당까지 짓게 하시는 거는 저로서도 사실은 힘은 들지만 제게는 엄청난 영광이고 특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예배당 지은 그런 교회에서 오신 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일, 감사한 거예요. 내 집 짓는 것보다 더 기쁜 일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이것도 해보면 좋은데 안 시켜주신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선교사예요. 선교사. 선교사 이제 틀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 생전에 하나님이 예배당 짓는 일에 동참하게 하신 거, 이거 귀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예배당 짓고 나서 우리는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주민들에게까지 확연하게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셨어요. 굳이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는 이 의와 화평과 기쁨의 공동체를 만들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로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요즘에는요, 전도는 어려운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우리가 전도를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지만 요즘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요즘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집안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분명히 전하고 이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아이들에게만이라도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바르게 전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있으면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의 영적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전도가 너무 어려운데, 그러나 지금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지역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이 일에 여러분들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가 예배당 짓게 되면 꼭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가정도, 여러분 개인의 생업도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회사에는 안 믿는 사람 많으니까 이대로 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자신 한 사람이 먼저 의와 평화와 기쁨의 사람이 된다면 이게 좋은 영향력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하는 일터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묶여있는 사람들이라고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께 묶여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겠습니다.